신의 하택 선사와 숭원법사의 문답하는 대목인데 먼저 번에 다 마치지 못하고 다시 신의 하택 선사의 편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피 원법사문 선사 상대 가사 전부와 다시 숭원 법사에게 질문을 받았다. 숭원 법사가 신의 하택 선사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달마조사로부터 내려오는 그 가사를 전해 받았느냐라는 걸 묻는 것입니다. 정법한장의 가섭존자로부터서 33조사가 쭉 내려오면서 전해주는 부처님께서 소화하신 가사, 또한 부처님께서 받아 잡수셨던 바로 가사 바로를 이제 깨달은 사람에게, 부처님과 같이 깨달았다고 하는 분에게 전법을 해줄 때 심표로 그걸 전해주는 것인데, 그 가사와 바로를 전해졌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전해졌습니까? 하고 물으니까는 신의 하택 선사가 대답을 합니다. 전약 부전시에 법요 단절이라 전해졌습니다. 만약 전해지지 않았을 시에는 법은 끊어지고 맙니다. 이 법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단절되고 맙니다. 선사께서 덕부와 선사께서 그러면 그 가사와 바루를 심표로 전해 받았습니까? 신의 하택에게 숭원법사가 묻는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중생 제도를 한다고 나와서 이렇게 계시니, 스님께서는 그러면 그 의발을 심표로 전수해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신의 하택이 대답하기를 부재해천이라 저에게는 없습니다. 나의 이곳에는 없습니다. 또 원법사가 또 묻되 수덕차 가산이 있고, 그러면 누가 이 가사와 바루를 전해 받았습니까? 누가 지금 그런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신의 하택이 대답하되 요 일인덕 이덕 자응지 차인 약설법시의 정법 유행 사법 자멸 이 불법 사대 소위 은이 미출이라. 선사께서 어떻습니까? 저에게는 없습니다. 누가 이 가사를 그러면 받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고 이미 가지고 있으니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신의 하택이 그렇게 대답을 하네요. 이 사람이 만약 설법을 할 때에는 정법이
바른 법이 흐를 것이고 사법은 삿된 법은 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불법의 중대사를 이해하기 때문에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의 중대사를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신해하택 선사가 대답을 그렇게 하네요. 그러면 해화상 제 형부시에 신해하상이 신해하택하상이 형주 지금 형주를 말하면 중국에 형부에 있을 때 천축국 사람인 가섭 현자와 안수제 등 20여인이 있었다. 그때 있었는데 신해하상이 설법하는 장소로 찾아와서 물었다. 그때 이제 서쪽 인도에서 온 이제 가섭이라고 하는 현자와 안수부라고 하는 안수제라는 등 20여인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묻는 것입니다. 이제 신해하택이 설법을 하는 데 가서 물었습니다. 신해하상이 설법하는 장소로 찾아와서 물었다. 이때의 신표인 가사를 하상께서 얻어받았습니까? 또 묻습니다. 답하기를 저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하고는 도리어 현자 등에게 물었다. 반대로 신해하택이 가섭이라고 하는 현자하고 안수제라고 하는 20여인이 와서 묻는 그분에게 반대로 신해하택 선사가 또 묻습니다. 그대들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현자 등이 답하였다. 건남에서 왔습니다. 건남은 무상선사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상선사는 이제 경주 김씨지요. 경주에서 태어나서 왕손인데 중국으로 건너가서 법을 공부를 많이 하신 그런 도인입니다. 그분이 검남입니다. 검남 무상선사 해성에서 왔다 이겁니다. 거기서 왔습니다. 그러면 김하상 김선사를 그러면 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모두가 김하상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김하상의 제자입니다. 이래요. 가섭 현자와 안수제 등 20여인이 다 우리는 김하상의 제자입니다. 그대들에게 무상 김선사는 어떻게 도를 가르쳤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도를 가르쳤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게 말하기를 무명이 고개를 내밀면 캄캄한 무명, 우리는 무명이 중생의 아버지고 애착은 중생의 어머니인데요. 일체 중생이 벌어지고 나온 것이 무명에서 나왔거든요. 12연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무명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기를 무명이 고개를 내밀면 고개를 내밀고 쭉 나타나오면 이 말이지요. 열반은 고개를 감추고 열반은 쑥 숨어버리고 없어진다 이겁니다. 고개를 감추고 반야지혜가 고개를 내밀면
무명이 고개를 감추고 없어집니다.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마치 거울의 뒷면과 같은 것이다. 무명이 고개를 내밀면 거울이 앞을 비치야 나타나는데 뒷면에는 거울이 아니잖아요. 뒷면과 같다. 거울 뒷면은 무명이다 이거지요. 앞면은 밝은데 뒷면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치 거울이 뒷면과 같은 것이다. 그러자 신의 하택 하상이 크게 꾸짖으며 말하였다. 그 사람들에게 뭐라 합니다. 한스러운 그런 쓸데없는 부질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그대는 성이 가섭이니 가섭 편자니까는 이름이 바라문의 종성일 것이요 영리한 근기로 보았거늘 한낱 오좀똥과 같은 바라문이었구나. 정말 머리가 영리하고 뛰어난 그런 근기를 가진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오늘 네 말하는 걸 들어보니 마치 오좀똥과 같은 그런 바라문이구나. 너는 신의 하택이 이제 꾸짖음으로 갑니다. 말은 다 그럴싸하지요. 무명심이 밖으로 드러나면 열반이라는 마음은 고개를 숙이고 없어지고, 또 반야가 머리를 내밀면 무명은 고개를 숙이고 없어진다. 그럴듯한 말 같으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은 신의 혜택이 볼 때 엉두당타는 말이다 이거라요. 그러니까는 하상이 이르되 검남 지선선사 법사고, 검남은 그 지선선사가 처적으로 붙어서 무상으로 이래 내려왔으니까요. 지선, 처적, 무상 이렇게 법이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이 보시기에 오늘 검남의 지선선사는 법사라서 깨달음의 법을 설하지 못하였고, 당선사, 처적, 지선선사의 법을 받았다는 처적도 선사도 속성이 당나라 사람이니까는 당이라고 합니다. 처적을 말하는 겁니다. 처적 선사도 선사의 제자입니다. 이제 지선선사의 제자로서 또한 깨달음의 법을 설하지 못하였다. 당선사, 처적 제자 가운데 제주의 조는 법사이고 능주의 왕은 율사이며 파서의 본문의 표는 법사일 뿐입니다. 익주의 김무상선사라고 하는 김화상은 선사지만은 깨달은 법을 설한 것도 얻지는 못하였다. 얻지는 못했다. 비록 깨달은 법을 설하지는 않았지만 불법은 오직 그에게만 있습니다. 무상선사에게 있다. 이제 이렇게 그분이 크게 깨닫지는 못했어도 그 불법은 그에게 있다. 신의 혜택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해주네요. 낭중 마웅 사도 조계 예능 하상이 이제 탑에 예를 올리러 갔습니다. 탑을 지키는 노성에게 그 탑에 이제 예를 하러 갔는데 탑을 지키는 노성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로부터 상대 전신 가사 하재요. 이로부터 전해이론
부처님의 가사 바로 의발을 쉼표로 전해받았다는데 지금은 그 가사 바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탑을 지키는 노성이 답을 합니다. 해능 선사가 마지막으로 가사 바루를 전수받은 분이잖아요. 33조사 중에. 예, 해능화상 탑에 가서 절을 하면서 그 탑을 지키는 노성에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럽니다. 해능화상이 있을 때에 이제 그 입해선사가 지혜선사와 등이 능화상에게 물었습니다. 본인이 노성이 이제 입증을 그때 당시에 그를 증거를 대줍니다. 내가 그때 있었는데 그 능화상이라는 분하고 해선사라는 분이 있어서 육조스님한테 그때 무섭디다. 내가 옆에서 보니까 무섭디다. 이로 전해온 가사는 어디로 전해줬습니까? 라고 육조한테 물었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불법 부촉이라 또 부처님의 법을 또 누구에게 부촉해 줬습니까? 하니까는 그 두 선사에게 해능 선사가 대답하기를 능하상이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하니? 아이 여자 장거라 내가 전해받은 가사 바로 이 전법안장으로 심표로 전해 내려오는 이 가사 장삼 바로는 여자가 가지고 갔다. 이제 육조스님이 그래 말을 해. 여자가 가지고 갔다. 나의 법은 내가 죽은 뒤에 20년이 지난 뒤에 말이죠. 밖에 이 종지를 세우는 것이 그자가 바로 나의 법을 얻은 것이라고 봐야 된다. 그렇게 말했네요. 이 점이 이제 중요한 말인데요. 육조스님이 마지막 가서장삼 의발을 심표로 전수받은 게 마지막이거든. 그럼 육조 해능 밑으로는 전해준 데가 없어요. 없는데 그게 하도 궁금하니까 이제 아마 입해선사하고 지혜선사 두 분이 해능선사한테 육조스님한테 물었겠지요. 육조스님한테 답답해서 도대체 스님 그 가서 심표로 전해받은 그 가사 바로는 어디로 전해줬으며 스님의 법은 또 누구한테로 그걸 부축해 줬습니까? 육조한테 묻는 것이죠. 그런 육조스님이 나의 이 가사 장삼은 여자가 가지고 갔다. 여자가 받아갔으니까 여자가 전수받은 전법제자네 그런 게 그렇지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라 결국은 마지막에 여자가 전수받는 이 가사 장삼 전수받았으니 여자가 전법제자가 된 길이나 마찬가지가 됐어.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냐? 칙천무라 그때 당시에 칙천무가 그걸 받았거든요. 그 칙천무가 받아가지고 그걸 또 누구한테 줬느냐? 지선선사한테 전해줬거든요. 그런데 육조스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기라. 나의 이 가사장삼은 여자가 가져갔는데 나의 법은 내가 죽은 뒤에 20년 뒤에 말이지 나의 종지를 세우는 자가 나의 이 법을 얻은 것이라고 이렇게 육조스님이 말씀했다 이겁니다. 탑에 예배를 하고 탑을 지키는 노성에게 물었다. 이때에서 전한 심표의 가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노성이 답하였다. 해능하상이 계실 때에 입해선사와 지혜선사 두 분이 해능 육조스님에게 물었다.
대를 잇는 가사는 전하셨습니까? 불법은 누구에게 부축하셨습니까? 해능하상이 답하였습니다. 나의 옷은 여자가 가져갈 것이고 나의 법은 내가 죽은 뒤에 20년이 지나서 나의 종지를 세운다면 바로 그 나의 법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이 나의 법을 얻은 것이라고 봐야 된다. 이랬어요. 그게 뭐이겠어요? 그래서 육조단경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했습니다. 나의 종지를 세운다는 게 뭡니까? 육조신님 말씀하신 육조단경, 그 종지를 그대로 계합이 돼가지고 그 종지를 세운다면 어찌 그게 나와 다르겠느냐? 나와 다르지 않다. 그게 바로 나의 법을 전해준 것이 되고 그 사람이 전수받은 것이 되고 나의 법통을 세우는 것이 바로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천하에 항상 육조단경을 심표로 놔놓고 육조단경에 공부에 해서 개합이 돼서 거기에서 이러지도 어긋남이 없는 거, 어긋남이 없어야 된다 이죠. 그 뒤로는 조사들의 1700공안을 공부에 점검하는, 안목을 점검하는 공안으로다가 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부처님의 진리의 법을 알 수도 없고 조사들의 전수해 내려온 법을 절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육조단경에 의지해서 그 후로 1700공안을 제시해 놓은 이 문제를 놔놓고 점검을 해가지고 여기에 투과한 사람, 이거를 투과해서 계합이 돼서 투과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어찌 육조 나와 다를 것이며 33조사 달마와 더불어 어찌 다르겠느냐? 다르지 않다. 그 사람이 바로 법통을 전수받은 것이고 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육조신님 말씀이라. 그래서 그 후로는 가사장삼을 꼭 심표로 전해준 거, 그거는 문제 삼지 않아. 그건 도외시에 버렸어요. 버리고 이제 육조단경을 놓고 또 그 후로 조사공안을 놔놓고 이제 공부인을 놓고 안목이 열렸나 안 열렸나 그거를 점검해가지고 거기서 안목이 열린 문을 제 방에 방장 조실로 초대를 해서 중생을 교화하라는 그런 이제 법을 그때 당시 세우고 쭉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요. 금남성 도부 대력 보당사 무주화상편이 나옵니다. 이제 신의 혜택은 오늘 이걸로 이제 마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남의 성도부 대력 보당사의 무주화상은 매번 가르칠 때마다 사부 대중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이 무주화상은 이제 지선, 처적, 무상, 그 다음에 무주. 네. 무상선사에게 전수받은 분이 무주화상입니다. 무주화상 편이 이제 나오네요. 김화상이라는 분은 이제 무상선사를 말합니다. 무상선사가 무주선사에게 전수를 해주는 편입니다. 이게 그럼 무주화상이 이제 등단을 해서 많은 법을 피는 그런 과정을 지금 여기 말씀하는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지요. 금남 성도부 대력 보당사 의 무주 화상은 매번 가르칠 때마다 사부 대중에게 말하였다. 이분은 또 뭐라고 가르치는가 한번 들어보죠. 백천만의 사람이나 한 명이나 어느 때를 가리는 것 없이 마음대로 지리하라. 네, 이 무주화상은 법상에 올라가서도 그렇고 항상 많은 분들에게 누구든지 천하인이 우주의 천하인이 누구든지 다 오라. 다 와서 나에게 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물어라. 백천만의 사람이나 한 명이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때를 가리는 것 없이 마음대로 나한테 찾아와서 물어라. 설법하는 자리에서 바로 견성에 이르도록 하리라. 내가 설법할 때 와서 물으면 내가 견성하도록 바로 해준다. 이제 이렇게 말하네요. 견성에 이르도록 내가 하리라. 직심으로 도량을 삼고, 이분이 이제 법문을 하네요. 직심, 곧직자 마음 신자 말합니다. 직기사, 김천 직기사 할 때도 직자 얘기죠. 직심으로 도량, 우리 이 도량 있지, 도의 도량을 삼고 수행하는 것으로 도량을 삼으며 깊은 마음, 깊을 심자 마음 심자입니다. 깊은 마음으로 도량을 삼고 무렴 없을 무자 물들 염자 물들지 않음으로 도량을 삼으며 가지지 뭘 가지는 게 없어. 절대 안 가진다 아니라 가지지 않는다 이기지. 가지지 않는 것은 불치인데요. 치할 치자 아니 불자 아니 불자입니다. 불치. 치하지 않는 것은 가지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일체 가지지 않는 것으로 도량을 삼고 불사 이 도장이라 버리지 않는 걸로다 또 도량을 삼고 버리지 않는다 이네요. 버리지 않는 것으로 도량을 삼아라. 이 무의로 이 방편하고 무의법 함이 없는 거 유의와 무의 유의법과 무의법 할 때 무의를 방편으로 삼고 강대의 방편이라 강대한 걸로다가 방편을 삼고 평등한 걸로다가 방편을 삼는다. 이상으로 이해하고 상을 여의는 것으로다가 불을 삼고 해탈하는 걸로다가 향을 삼으며 걸림이 없는 걸로다가 참회를 삼고 참회는 걸림이 없는 걸로 참회 삼는다 이겁니다. 무가해로서 참회를 삼고 이 무렴으로 이게라 무렴 생각 없는 걸로다가 계를 삼고 무의로다가 무의무소득 함도 없고 어둠도 없는 걸로다가 정을 삼고 이 불이 이해라 둘이 아닌 걸로다 지혜를 삼으며 불이 음설 이 도장이라 음설로다가 도량을 삼지는 않는다. 무주선사가 이제 법상에서 설법을 그렇게 했네요. 하상이 또 말하였다. 일체의 중생은 본래로 청정하고 본래로 원만하여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그러나 일심, 일념으로 향한다. 번뇌에 얽매이게 되면
번뇌 망상에 얽매이게 되면은 삼계의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의 각가지의 몸을 받게 되느니라.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는 삼계에 거기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항상 돌고 도는 윤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몸을 받게 된다 이거지요. 선지식이란 이름을 빌리나니 본성을 근본 본자 성품성자문이다. 본성을 가리키면 곧 불도를 이루는 것이고 부처님의 도를 이루는 것이고 모양에 집착하면 모양과 언어 문자 이런 것을 따라가게 되면 곧 윤회에 빠지게 된다. 중생들이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빌려서 무념을 말하는 것이다. 무념이라는 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무념이니 무인이 하는 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중생들이 그 유념 많은 생각을 일으키 가지고 망상을 자꾸 일으키고 이래 하기 때문에 유념과 무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념이 만약 없다면 무념도 스스로 존재치 못하리라. 무념이 왜 존재하느냐? 중생들의 유념 때문에 무념이 존재하는데 유념이 없어지면 무념조차도 두 개가 다 존재하지 못하고 없어진다. 삼계의 마음을 없앤다면 조용한 곳에 머물지 않아도 된다. 삼계의 마음을 욕계, 색계, 삼계의 중생의 마음이 없어진다면 조용한 곳에 머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괜히 머물지 않아도 된다. 일과 모양에 그치지 않으며 공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허망함을 여의는 것이고 이름하여 해탈이라고 한다. 본래 없는 것인데 중생들이 모든 일체 번뇌 망상 잡념을 가지고 자꾸 일으키니까는 그래 하는 건데 실제로는 일체 일과 모양에는 그치지 않는다. 그런 거는 공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하면 공용이 있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허망함을 여의는 것이고 이름하여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다. 중생이 잘못된 번뇌 망상에서 나오는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중생의 견해, 잘못된 견해,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견해, 이런 중생의 견해 거기 없어져야 된다 이거지요. 그 없어진 것을 이름하여 그냥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 이러기를 또 말하였다. 마음이 있다면 유심즉시 파랑이요. 마음이 있다면 바로 파도요. 마음이 무심즉시 외도라. 마음이 없다면 바로 이 사람은 외도다. 마음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거는 파도, 번뇌 망상의 파도고, 그렇다고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외도다. 외도니라. 생사를 따르면 바로 중생의 티끌이요. 정멸에 의지하면 바로 열반이니라. 네, 그 말이 있잖아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그렇지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하면 정멸이라기라. 그게 일구입니다. 그게 부처님의 일구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애선의 일구입니다. 또 건강경에는
억무소주 이생기심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최상의 일구고요. 법화경에서 나오는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하면 정멸일학이라는 게 최상의 또 일구입니다. 그게 정멸일학이라. 생과 멸 두 개가 다 없어지면 정멸이 바로 낙이라. 이제 이분들은 역대 조사들이나 이분들은 부처님 말씀하신 여기에도 얼마 전에 또 전번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열애선, 부처님 말씀하신 그 열애선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거기에서 항상 말씀을 하고 거기에 기합을 하고 했었거든요. 열애 부처님 말씀하신 이걸 어긋나서 하질 않습니다. 여기에서 또 파생돼서 활용자제하게 쓴 분들은 중국에 내려오는 가나선이고요. 그것도 여기에서 파생돼 나온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이름이 그분들이 했으니까 조사 가나선이라 하는 거지, 근본적인 거는 부처님 말씀하신 열애선에서 절대 떠나서 자기들이 뭐 나름대로 말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적인 근거를 두고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근거를 그렇게 결론을 짓네요. 정면에 의지하면 바로 열반이니라. 생을 따르지도 않고 정면에 의지하지도 않으며, 그 다음에 또 그걸 쳐냅니다. 정멸에 의지하지도 않으며 삼매에 들지도 않고 자선에 머무르지도 아니한다. 이거를 아느냐?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정멸이란 자체도, 정멸이락이라는 것도 절대 의지하지 않는다. 의지 않으며 삼매에 들지도 않고 자선에 머무르지도 아니하면 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니 마음에는 없고 이를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법문입니다. 이게 그림자도 본체도 다 아니요, 그림자니 본체니 본래 청정이니 이런 말 하지 마라. 다 그건 아니다. 그거는 쓰잘데기 것 없는 말로 사람들을 이해해서 그냥 할 수 없이 방편으로 하는 말이지 다 아니다. 그림자도 본체도 다 아니요, 본성과 모양도 여기는 절대 터럭만큼도 세울 수가 없느니라. 딱 그 결론을 지었습니다. 본체도 다 아니요, 본성이라 하는 것도 아니요, 모양도 무엇도 어떤 것도 절대 여기서는 터럭만큼도 세울 수가 없다. 딱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대목이라요. 여기서 깨달으면 여러분이 바로 이분들과 다르지 않는데 개합이 되는 거라요. 여기서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으면 됩니다. 여기서 깨달으면 그러면 일체 세울 수 없는 곳에서는 여하오 하고 물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가나선 내려오는 역대 조사들은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래 일체 세울 수도 없는 데서 어떠하오 다시 묻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 문제를 한번 내가 얘기해 주고 싶지만은 시간도 그 다음에 또 하고 여러분이 생각해 봐 문제. 알겠지요? 오늘 철야정긴 일주일 용명정긴 참 잘 오셨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한번 하두, 본참 공안 하두를 타파하지 못했으면 철저하게 한번 오늘 저녁에 참고를 해보면 이 대목을 개합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러니까 한번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해보십시오.